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느라고 뭐 이만희니 장길찬 이런 사람들 막 앞에 보내가지고 그 인간들이 지가 제리 메시아라고 이러고 앉았고 또 지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르면 사생자니까 그거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진리를 가르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앞에 그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자, 2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이에요. 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은 적 있어요? 박해만 받았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 말은 부활에 관한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이 영광을 얻은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직 그분이 영광을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았다 그랬죠. 그냥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영광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하셔서 영으로 살려주심을 받았을 때 드디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신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줬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면 나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그날들을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13개 조항, 할라카, 미시나, 막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영으로 깨달아서 믿으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나도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게 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려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방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성당 지어놓고 그게 교회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거기서 조금 또 뭔가 좀 깨달았다 해가지고 장질자라는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나면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러고 앉았고, 이거 정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말은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가 됐다, 지금 그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예수의 육신과 하나님은 영인데 육신과 영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육신의 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나의 심령에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면 나와 아버지 세계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는 영들의 나라인 것이지 물질 세계와 같이 육신의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인간들의 나라는 세상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Kingdom of the Heavens, 이 말은 하늘들의 나라다 이 말이야. 하늘들의 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이 거듭나면
다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모든 하늘 위에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영에 들어오신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거죠.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나 성당이 영광스러워요? 그게? 거기 가면 세상에서 영광 받는 사람들이나 우대 받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기 가 우대 해 주지도 않아. 한 달에 11조 뭐 1억씩 2억씩 막 내는 사람들이나 영광 받는 것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기 가서 돈 안 내면 절대 영광 받지도 못해. 세상이라는 건, 세상시는 돈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세상 교회를 막 나쁘게 칠래서가 아니라 계시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너무 수치를, 하나님을 수모당하게 하고 앉았잖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들이라고 계시록에는. 그래서 7 등대들은 7 교회다 그랬죠.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다는 건 제자들 안에 있다라는 뜻이지만 7 교회들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과, 온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나중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부자 되게 만들고 병든 사람들 고쳐줘서 건강하게 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진리의 사랑, 진리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끝까지 사랑하신 자 제자들이죠. 나 있는 곳에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삼층천 금의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죠. 그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막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막 그냥 하늘 또 막 북극성 넘어 어디 뭐 가면은 막 금의자 타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 이제 셋이 앉았다가 하나는 보냈고, 그 이제 곧 아들도 또 보낼 거예요. 이제 아버지만 혼자 이제 외롭게 생겼어. 이제 나 있는 곳에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 되어서 교회로 오셨으면,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신 거잖아. 그죠? 나 있는 곳에 주님의 제자들도, 나 있는 곳에라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려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광이 다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사람의 말로 이게 별 문제냔 말이야. 구속하신, 피로 사신, 거듭난 영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로 세운 영적인 교회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단 말이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몇 명 모여가요.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깔보면 안 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다 깔봤죠? 그게 눈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눈 멀어서. 계시가 없어서 그런단 말이야. 뭐든지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주님은 그 영으로 교회에 임재하시며
지지자들은 주님의 새 몸인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금 동거하는 중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 주님이 영광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거듭났을 때, 부활됐을 때,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 앉혀졌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영광에 참여했죠. 영광의 보좌가 그럼 어디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죠. 영광 보좌가 무슨 어디가 영광 보좌 금의자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신성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임재해 계신 그것이 영광 보좌단 말이야. 이것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 지성소의 맨 내면에 있는 속죄소가 영광의 보좌죠.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죠. 여기에 지금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사실이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깔부시면 안 돼.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죠. 영광의 하나님이 주님이 보낸 빛의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의 천사들이 교회 중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이, 이건 계시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지, 무슨 육의 눈으로 볼 때 뭐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뭐 연예인 교회라는 것도 있어. 심지어 연예인들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어요? 에베소서 이제 보겠습니다. 4장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이거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남자 보고 너는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여기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거예요. 교회는 새 우주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주의 우두머리, 우주의 으뜸, 이제 현대말로는 대빵이라고 그러대. 대빵. 새로운 피조 세계의 대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빵 노릇을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배척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서나 그분이 우주의 머리로서 그분께 교회 안에서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되신 그분을 우주의 주인으로, 왕 중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선지자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데 가서도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어요. 다 저희끼리 다 영광을 돌리고 다 저희끼리 영광 받고 다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를 두고 쉴 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을 영접해주고 주님을 왕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모셔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서 시달림 당해도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이 왕노릇 해야죠. 가정에서 아내 한 세까지 시달리면 밖에서 죽살을 치고 들어왔는데 당신 좀 이리 좀 와봐. 내가 오늘 종일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가 푹푹 있다가 당신 오기 기다렸구만. 그럼 또 뭔가 불안해. 왜 그러나 싶어갖고 말도 같지 않은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이제 들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파가 없고 머리가 7이면 몸도 7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만 7이니까 이게 문제죠. 그 여자는 왔다리 갔다리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새끼는 많이 낳는데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머리가 7이다 그랬고,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바다의 선장들이고 배부리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바다의 선장들 배부리는 자들이 목사님들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배라는 건 세상의 교회를,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선장님들이 다 음녀의 머리들이다 이거요. 예수가 머리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세상 교회 음녀 교회에 가서 머리를 기대고 쉴 수가 있어요? 7머리들이 거기 짐치고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면은 문 열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돌 들고 쳐버리고 쫓아내버려. 어림도 없어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머리놈들이 또 권세는 또 여가냐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꼭 깨달아 주셔야 돼요. 이게 밝아지지 않으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어.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 못 알아들으면은 뭘라고 살고 괜히 뭐 밥충 내려고 사는 거예요? 밥벌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파가 있을 수가 없고 한 몸이어야 되니까, 한 몸이니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창조하신 새 우주인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는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므로, 교회는 새 우주예요. 이거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운 교회는 새 우주요 새로 창조된 세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그런데 바알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용어예요. 아람 족속들은 바알이요 그러면은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뭔 뜻이에요? 내 주님이라고. 진짜 주님이 이제 만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잖아요. 예언들이잖아요. 우주의 주인,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동일한 믿음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믿음.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만유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셔야 돼. 이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를 새로 창조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자, 골로새서 3장 11절 중반부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만유가 그리스도 자신이죠. 자, 신부 교회가 드리는 그리스도는 만유이며 천국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교회는 곧 현세의 천국이며 하늘의 문이요 성전이요 왕궁이며 메시아의 나라인 새 세계입니다. 세상 나라와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인 거예요. 완전한 영들의 나라예요. 여기는 산자들의 나라예요. 교회라는 것이. 구속하신 만유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부 교회의 영원한 거처요 영원한 공급이며 영원한 기업이요 신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므로, 요즘 마침 우리 요한복음 4장 엊그제 끝냈는데 술람미 여자에게 상 가지고 오셨죠? 그녀가 받은 상이라는 건 생수였죠.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는 것이 상 받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 인용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룩한 젖소라는 것이 거룩한 땅이죠. 또 거룩한 땅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었었어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지성소예요. 예, 두 그룹이 여호와의 영광을 수직 지키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차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그것을 완성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 영광의 초소인 주님의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주의 영광 앞에 나는 이르는 것이단 말이요. 하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수고를 했어요? 뭐 때문에? 하늘 영광이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육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었는데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가슴에도 있고 어깨에도 있었어요. 어깨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육적인 백성들. 가슴에 있는 건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신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12보석을 양쪽 어깨에다도 메고 가슴에다도 품고 이러고 성전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4 장로들과 그 보좌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뭘로? 믿음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으면, 영으로 깨달으면 마음에 믿어져야 되잖아. 이게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르는 이렇게 쉽고 가벼운 짐이 있고 넓은 새 길을 주님이 다 열어놨는데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믿기만 하면 되냐고. 그래도 사람이 믿었으면 선을 행해야지. 믿었으면 선을 행하라는 말은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이 앞에 절간에 가도 해주고, IS 그 사람들 모여도, 회교도들 모여도 그 얘기예요. 심지어 김정은이도 그 얘기하지. 여러분 오늘부터 강도질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구속하신 백성들을 어디다 심는다고요?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기업의 산이라는 건 하늘의 시온산으로 상징해 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이랬죠? 우리가 여기에 심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주님의 기업이고 여기가 주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소리 듣고도 성당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뭐 인간 좋은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인간 자랑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예요. 거기가? 이 생에서 오늘 당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부활과 승천에 참여해야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러 있어야 이 생을 떠나도 그 자리에 영광 앞에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죽으면 뿅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네? 그 있을 법이나 한 말이에요. 그럴 바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주고 하다가 죽기 5분 전 목사님 초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이제 아멘하고 죽었으니까 천당 5분 후에 이렇게 믿는 거 뭐 얼마나 쉽고 좋아. 응? 자, 시편 90편 1절 2절 인용구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예요? 주님 자신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뜻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예배당에 가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인간 영광밖에 더 있어요. 거기 가면 돈 많은 사람이나 영광 받고, 돈 많은 사람들 목사님한테 칭찬 듣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은 지체들로서 교회 안에 거한다는 말이다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 2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기 부녀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헵시바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에서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결혼한 여자 누구와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가 교회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분한한다. 그 말은 바벨론에 있는 원문은 여자예요. 그래서 난하주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분한한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서 여자는 뭘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지금 술람미라는 여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의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의 교회와는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신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르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이 부녀는 어머니죠. 산 자들의 어머니도 있고 죽은 자들의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들을 낳은 어머니도 있고 종들만 낳은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는 왕들의 어머니잖아요. 열국의 어머니인데 그 열국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그랬잖아.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고 싶어요? 종노릇 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이제 종노릇 하고 싶은지 왕노릇 하고 싶은지. 아버지가 누구며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야 원 왕노릇을 하든지 종노릇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나 사라를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니 그들이 생육 번성하게 되면 열국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제는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지요. 종노릇 하는 자들의 어머니는 광약교회의 어머니는 하갈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둘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들의 어머니도 있고 왕들의 어머니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싶으면은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또 잠길자는 또 지가 어머니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아니, 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길을 그냥 딱딱 앞에서 막아놔버려. 술람미 여자가 사장에서 쌍태난 양들이 했었죠.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이 말씀은 또 너희도 어떤 사람이 참 잘 부려먹어. 거기는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됨과 같이 영혼도 잘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육신도 잘 된다. 지금 이 말인데 이걸 왜 이렇게 뒤집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신기한 일이야. 형제들이 와서 영혼은 세상사만 추구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병 고치고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잘 되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힘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여긴 사도 요한의 자녀들이죠. 요한 2서 1장 1절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의 자녀들이었죠. 사도의 자녀들이나 부녀의 자녀들은 뇌간이잖아요. 지금 같이 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낳은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 것이지, 육신적인 어떤 부녀라는 어떤 사람한테 편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자라는 건 항상 교회를 말하는 건데. 자,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을 이제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그 한 여자는 신앙을 회복한 신부 교회를 의미한다. 지금 술람미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여자예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안산홍이 첩였던 장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꼭 그 사람들은 이 구절 갖다 대가면서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를 입은 여자라고 요러고 앉았죠. 그럼 2000년 전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없었어. 계시록에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은 어디서 있냐면 이사야 65장 66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는 임산을 내가 시켜가지고 해산시킬 텐데 고통받을 것도 없이 그냥 순산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기서 인용한 말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가지고 순산을 했는데 어떤 아이를 이제 순산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말을 해놨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건 뭐예요? 전도를 한다며.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전도해서 이기는 자 사람을 얻어가지고 이기는 자로 길러내면 그게 사내야, 이 철장 권세자를 지금 순산하는 거다, 해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크고 붉은 용이 큰 음녀의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 교회의 남편이고 신부 교회의 남편이고 그 얘기예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오늘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아가서에서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다 벗겨버리고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그런다겠죠. 이것이 해산 고통이잖아요.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쳐서 상하게 하고 못 뺏기겠죠. 이 쳐서 상하게 하는 자는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내 말 잘 안 듣는 소년을 내가 죽였고, 또 어린 소년을 그가 박해하는 거잖아요. 비유요. 그가 용의 사자다 이거예요.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비유요. 야,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산을 하면 용이 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그러네. 요 애 낳기만 하면은 요 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나 헤롯 왕이 가만 놔둬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렸다가서 난리를 부려요. 교회가, 이것은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으면, 세상 교회는 마귀의 용의 몸인, 짐승의 몸인 세상 교회는 이기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수가 차야 한 시대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 있는 선지자들의 영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호소를 하니까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되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수를 채워야 되겠어요. 이제 진리를 전하면 죽여주게 돼 있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최초에 예수님 옷 벗겨서 죽인 것처럼, 그 다음에 스데반 옷 벗겨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순찰자들이 이 사내 아이를 난 이슬람미 여자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도다 그랬는데,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겼다는 뜻은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였다.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매 세대에 선지자의 자손들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오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너 이단이다 해가지고 박해하다가 더러는 죽이는 거예요. 그 수가 차야만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려면 그 수가 차야 돼요. 어차피 죽는 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각오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뭐 죽는 예수를 전하시느냐고, 잘 먹고 잘 살고 뿅 하고 천당 가는 예수를 전하셔야지. 성경대로 나는 전하는 거예요. 받을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거 어쩌겠어. 다 믿음대로 하는 일인데. 야,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이 사람들이 다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순교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는데, 올려가려면 겉옷을 홀딱 벗겨버린다 이 말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돼 있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에. 예. 본문에서 여자는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교회, 이건 어머니 교회예요. 아들을 낳은 여자니까. 구약성경이 예언한 철장권세자인, 구약성경에서 철장권세자, 질그릇을 깨뜨리는 자를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염두에 둔 말이었어요, 구약성경은.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27절 거기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 바뀐다고 돼 있죠. 나 예수도 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랬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철장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질그릇 다 깨부셔버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다가 순교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라의 후사를 낳은 모교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며 그녀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진 승천한 아들은 계시록 2장 27절과 같이 이긴 자인 예수와 동일한 영과 마음이 된 이기는 자들이요 신부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인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그 영과 신부는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다. 기독교계는 계시록 말씀 엉터리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꾸며대가지고 강론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지가 무슨 이 시대에 마지막에 보냄받은 그 선지자 하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짐승표 받지 말라는 건데 그들이 하는 얘기도 그거죠. 짐승표 받지 말라고 뭐라고 해요? 베리칩 이마 째고서 여기다 베리칩 넣으려고 여기 넣지 말라고 오른손바닥 내놓고 여기 째고 베리칩 넣으려고 아니 컴퓨터 칩을 여기다 넣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는 것이 과연 컴퓨터 칩 넣는 얘기냐고. 타락한 인간들이 정신세계를 세뇌시키는 걸 말하지 않냐 이 말이요.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인간들이 정신세계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오른손바닥에다가 짐승표 짐승의 권세 이게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짐승 권세가 뭐예요? 짐승 권세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돈 많으면 돈이 권세가 대단하죠. 오른손에다가 세상 재물이나 좀 쥐어주면은 꼴값을 떨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건 너무 유치한 거고 청와대 무슨 비서 뭐나 또 들어간다 그러면은 동네 잔치하고 난리여. 지가 이제 그 권좌에 앉은 분 보좌하러 들어간다 이거지. 출세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지금 자기 이제 들어간다 해가지고 난리 아니야. 그런 권세 그런 걸 받지 말라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권세는 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권. 이것은 퇴직하는 날도 없어. 저 세상 공무원은 몇 세까지 하게 돼 있어 공무원들? 60세? 60세까지만 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돼. 목사님은 60세 넘어도 상관없죠? 늙어서 설교할 힘이 없으면 아들한테 명성교회 되는 거지 뭐. 아들한테 주는 거지 뭐. 그런 걸 교권이라고 그래. 교권.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인 줄 알고 함부로 붙잡고 함부로 휘둘러대고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교권 가지고 휘둘러대고 있죠. 도적놈들 11조 떼먹은 놈들 막 해가면서 함부로 휘둘러대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인정해줘. 걔들 교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요. 걔들은 그들의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보면 알아.
그들의 지팡이 땅바닥에 던져보면 뭐가 돼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 거 받지 말라는 소리지. 무슨 놈의 오른손에다가 손바닥을, 아니 왼손바닥 째고 그러면 베리칩 넣으면 안 돼? 왼손으로 저 마트에 이거 있어야 마트 들어간다 이거요. 물건 사러 다닌다 이거요. 아니 그럼 유리창에다 헤딩하고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 그거 넣었으면? 아니 오른손바닥 안 대고 왼손바닥 대도 문 열릴 거 아니요. 그 베리칩은 똑같은 걸 거 아니요. 만약에 마트에 문 열리는 얘기라면. 해가지고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지 그날 되면은 막 식물이 귀해지니까 마트에 줄이 묻으면 식물 사러 못 가니까 이거 꼭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미리미리 이거 표 받으려고 하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라면이 뭐니 싹들이 해다가 싸놓으라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라면 떨어지면 어차피 굶어 죽는 건데 라면 먹고 조금 연명 더하면 어쩌자는 건데. 응? 아니 그걸 복음이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그런데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옳았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